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다녀온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네요.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기본 일정은 한 33일 정도 이렇게 매일 걷는 그런 일정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순례길인데 출발지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생장 게드 포르트라고 하는 마을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첫날 아침 일찍 이 순례자들은 일어나서 그날 넘어야만 하는 정말 가장 큰 산, 정말 높거든요. 이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산을 넘고 숙소에 도착하게 되면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거의 반쯤 죽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서야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도착을 하고 숙소에 짐을 풀면 어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아 이 순례를 떠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을 쌓았겠습니까? 그 배낭 안에 있는 짐들을 다 풀어 놓고 뺄 수 있다면 빼고 뺄 수만 있다면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빼놓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에 모인 사람들이 빼놓은 짐들 다시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 빼놓은 짐들을 모아 놓는 테이블이 있는데 한가득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더한 것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걸 보면 정말 탐이 나고 좋을 것 같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걸 가져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조그만 거 하나만 더 얹어 놓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넘은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큰 산 하나를 다 넘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그 상황들도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무릅쓰고 다 넘은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우리 정말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행복을 우리 누리며 삽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면서. 조금 힘들어도 뭐 삶을 사는 거 조금 어려움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좀 해결되면 다시 또 어려움들이 밀려오잖아요. 자, 그런 어려움들이 밀려와도 이 행복한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며 삽시다. 그냥 만나면 천국 이야기만 하는데 천국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천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얼굴, 행복한 마음, 행복한 말들이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말에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은 스승인데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 가르친다는 말이겠지요. 이 말뜻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 이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 안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꼭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시간도 허비하고 힘도 허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정말, 정말 잘해서 행복한 사람이 꼭 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기를 요청하는 시가 바로 시편 32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없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느낌을 살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어느 날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고 이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휘하에 있는 아주 충실한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빼앗겨버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여인을 범해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 그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몰래 전쟁터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유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거지요. 아무튼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는 그 뒤에 이 여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왕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왕의 시대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물이 사실은 왕의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물건이 됐든 땅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여자 한 명쯤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은 뭐 대수롭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이 이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속에 1년 동안 이 범죄한 사실이 있은 뒤에 1년 동안 사실 아무런 변화도 다른 상황도 벌어지지 않은 채 똑같이 1년의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당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어떤 힘든 일이 생겨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1년 동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은 겉보기의 상황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즉 이 범죄, 죄를 범한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다윗의 마음만 괴롭힌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괴롭히는 그것이 뼈까지 쇠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에는 사실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평소에 말씀을 정말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자,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정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이 노래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최악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속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그냥 평안히 잠을 잘 찹니다. 교회에 나쁜 말을 하고 교인에게 정말로 정말 악한 말을 쏟아냈는데도, 정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살아갑니다. 바로 이 상태. 정말로 자기가 어 아주 최악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어떤 이 감각 자체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최악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언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최악의 상태인 경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말해요. 성경을 말하면서도 전혀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또 그 말 속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표현은 하는데 그런데 어떤 평안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만나면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나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이야기만 막 늘어놓을 때 이때 바로 이 상태가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는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태까지 다윗이 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은 그가 영적인 최악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는 그날부터 그 양심을 하나님이 매일 두드리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자기 입으로는 이것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두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몸과 마음이 아예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끊임없는 신음소리로 매일매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바로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거짓과 싸우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계속 핑계를 대거나 자기 합리화, 자기 포장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되거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해야 합니다. 또 죄와 거짓과 싸우다 졌으니 사실은 좌절감, 낙심하는 마음도 사실은 생겨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는 다행인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은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한숨을 돌릴 수 있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이겁니다. 드디어 그 남아있는 영적인 그 감각을 동원해서 막 싸우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하려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 놓았습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이 회개할 기회, 돌이켜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게 정말 어렵사리 이 기회를 다시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세요. 다윗이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정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씨름할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다시 찾아온 이 기회를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직함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자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정직함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선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면 다윗이 정직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을 함께 부르고 노래하는 우리들은 이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제일 힘든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한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고 또 그 여인의 남편을 몰래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 마음의 뒤편을 계속 찾아가 보니 그 안에 가장 속에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속인 거지요. 또 그 속인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어쩌면 생각조차도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자기를 통해서 본 죄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번역은 죄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는데 적어도 세 단어 정도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고백으로 하고 있는 죄,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인데 이것은 허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페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세 번째 죄 또는 정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원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삐뚤어진 상태, 구부러진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보고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의 말로 조금 편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또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지 않는, 바로 그 죄를 자기가 저질렀다는 겁니다. 또 아울러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바로 그 모양을 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면 그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뚤어진 상태입니다. 예의도 없는 것이고요, 상식도 없는 태도도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죄를 자기가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났던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를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다윗이 단순히 회개하라 이 말로 이 시를 썼을까? 아니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회개하시오라고 하는 말 더 들어가서 다윗이 정말 이 속에서 이 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에 대한 용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참 행복한 길이 열린다는 이 이야기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받은 기쁨, 짐을 벗은, 무거운 짐에서 짐을 벗게 되는 기쁨, 거룩하다고 인정해주는 기쁨. 자, 이 기쁨들이 연결된 고백이 바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자, 이 시편 32편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쓴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자, 읽으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확 이게 들어올 거예요. 자,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떼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1차적으로 회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은 그 회개하라는 내용을 강요하듯이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도 다윗처럼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그래야 행복해지고, 너는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막 이렇게 윽박 지르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노래가, 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묶여서 매일매일 허덕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죄에서 용서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기쁘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다 같이 진심으로 이 믿음의 길 같이 갑시다. 이 믿음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시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노새나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채찍질을 가해야 반응을 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그런 걸 배우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지요. 어쨌든 쥐어짜듯이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아니면 안 하면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는, 강제하는 모습, 이런 존재, 이런 것을 당하는 존재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기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시듯이 그렇게 길들여진 짐승은 주인의 손에 들려진 매가 그냥 모든 것의 답입니다. 모든 것의 답. 그냥 하나님의 진노처럼 내리쳐야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맞고 있는 게 은혜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때려야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맞으면은 그 맞은 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 은혜로 삼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감각이 조금만 살아 있어도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선택했던 겁니다. 용기를 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 결과, 그 결과의 복을 그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을 살면서 정말 다윗처럼 결정한, 그리고 그 결정을 선택한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해서 큰 산 하나를 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됐다는 거, 깨끗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해 준 바로 그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산인 이 죄라고 하는 가장 큰 산을 넘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크고 작은 산들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확인해 봅시다. 내가 점점 죄와 멀어지고 있는지, 내가 점점 거짓과 멀어지고 있는지, 내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내가 점점 감사와 기쁨과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는 시편 32편의 마지막 이 구절을 함께 노래합시다. 의인들아,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정직한 사람들아, 함께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시편 32편을 읽으며 함께 노래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죄라고 하는 정말 큰 산을 넘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동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가 다윗과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그 모든 노래를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